2022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예배드리는 일에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2022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년째 반복되는 거리 두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항해가 우리들 앞에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 은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앞에 언급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같은 복음서이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언급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록됐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복음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냐? 주후, 주님 오신 이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책이든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는가? 이유가 크게 2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2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는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바깥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 내의 문제는 뭐냐? 지금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신앙이 정상적일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잘 세워진 시대는 아니지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판을 치고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쉽게 예를 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맞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 거룩하신 하나님, 신 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된 인간 세상에 오신단 말인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성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따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은 교회 안의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바깥의 문제를 그랬죠. 교회 바깥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나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조각을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어서 돌을 빚어서 섬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세계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지금 세계를 장악하는 21세기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미국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100년 동안에 덤벼들 나라가 없고 100년 동안에 이 정치적인 힘, 권력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준비된 나라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가보면 압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패권국이었어요.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황제를 섬겨라, 절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의 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1세기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 지원금도 혜택이 안 돼. 드디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이곳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12절을 우리가 앞서서 봉독을 했습니다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습니까? 자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자녀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으며 아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방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며 승리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권세 주시려고 이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자신을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에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는 자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동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됨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까지 다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분,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죄는 없으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품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0절, 오늘 보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 11절에 이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세계가 지은 바 됐다. 세상이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권세, 이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조차 영접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며 신기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신기하시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이 자녀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저 여러분이 믿게 됐습니다. 믿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에 답을 찾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노력으로 됐습니까? 울어서 됐습니까? 용서서 됐습니까? 혈통으로 됐습니까? 육정으로, 욕심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는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첫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슨 은혜냐? 권세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 부모님이나 조상들은 메시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혈통을 갖고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 때문에 우리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할머니가 권사고 내 엄마가 권사고 내가 안 믿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믿습니까? 부모가 믿었다고 덩달아 믿어집니까? 부모가 우리 교회 다녔다고 덩달아 그 사람도 집사가 됩니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요. 그래서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안으로, 집단으로, 일체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구원입니다. 이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요사이 보면 어떤 분이 사회단체 희사를 하는데 저금통에 돈을 모았는데 그게 몇 년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모으니까 몇 천만이 되더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했다고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올 것 같습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100%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혈기덩덩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예수 믿는 나사렛에서 낳는 저 예수를 따르다니, 저 예수를 믿다니. 그래서 다메섹을 찾아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80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큰 소리치고 소리쳐서 외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얼굴이 다 알려졌잖아요. 어느 날 호텔에 자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지배인이 자기 호텔에 오신다고 깜짝 놀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 연락해서 사장님, 록펠러께서 오셨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모셔야 될지 안절부절입니다. 당신이 최고 부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에 모셔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방에 오늘 다른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 나는 제일 좋은 방 아니어도 됩니다. 그 방에 누가 와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 당신의 아들이 오늘 여기 묵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그 방이 하룻밤, 그 룸이 하룻밤에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호텔의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3불입니다. 33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 방은 비어 있습니까? 예, 비어 있습니다. 그 방을 오늘 정해 주십시오. 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는 방은 안 돼도 그 방 정도 되는 방에 주무셔야지요. 이랬더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아들 자기 아버지 부자니까 거기 잘 자격 있어.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가난해. 그래서 33불짜리 방 자도 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아버지 모시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신 부유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십니까? 꼭 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인간, 지옥에 갈 인간, 영원히 죽음마땅한 인간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줬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한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대속의 은혜, 의인이 됐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 사람, 옛 행실, 옛 것을 못 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주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자녀된 자 취소,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용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난날 지은 죄, 여러분 어떤 죄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짓고 있는 죄가 혹시 있어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법이 거짓말을 했다, 누가 속였다, 죄를 지었다 이러면 인간이 짐승으로 변한다. 이런 법이 있다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저는 그 답이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용서해 주, 사해해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 가면 중부 지역에 이 시카고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도시 중앙에 바다 같은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면 거기 바다인 줄 알아요. 바다가 이 파도도 치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헤더. 그 사람이 워너 소울맨.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예수님의 초상화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다 보면 이 초상화가 걸려있는 분이 있어요. 이 초상화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솔맨이 25세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자신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야지, 이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병이 뭐냐? 임파선 결핵암이었다는 거예요. 임파선 결핵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집에 돌아와서 임신한 부인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원에 다녀온 남편을 보니 아무래도 이상해. 알고 보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솔맨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솔맨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3개월이나 살도록 은혜를 주셨네요. 여러분, 부인 되신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부인 믿음이 돼야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져요. 그런데 이 솔매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밤잠을 자는데 귓전에서 자기 부인의 말이 자꾸 들려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 귓전이 자꾸 들려와서 그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3개월 사는데 3개월 동안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소화가 잘 돼서 감사하고 소화 잘 돼서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100가지 1000가지가 넘어요. 감사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가보니까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때 그를 진단한 의사가 존 헨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솔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3개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어서 그 병이 흔적 없이 떠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맨이 의사에게 나는 아무 약도 안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다면 저의 아내가 지어준 감사의 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랬더니 그 의사 존 헨리가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약이 당신의 질병을 이겼습니다.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이 존 헨리 의사가 이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하는 성도가 되다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가 어떤 거냐? 첫째는 구원의 은혜, 둘째는 사죄의 은혜, 셋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마. 달라고 하면 주마.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15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말이죠.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느냐 말이죠.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여러분 안적. 아멘 하십니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십니까? 안적.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 안 해요.
세상이 뭐 어떻게 바뀌어가도 요란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사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짐승 키워보잖아요. 짐승도 밥을 주고 밥을 주면 그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꼬리 흔들면서 좋다고, 주인 밖에 갔다 오면 반갑다고 덤벼들고 하는데 30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고 받았는데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학생을 부모 떠나서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키워주신 할머니가 잘 되라고 꾸중하지,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 못 되라고 잔소리하겠습니까? 그 잔소리하는 할머니 죽이는 그리고 며칠 전에 판결 받았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는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리하면 응답된다. 그리하면 주신다. 그리하면 해결된다.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꿈도 안 꾸던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에게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구원의 은혜, 둘째는 사죄의 은혜, 셋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 네 번째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도하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보다 힘이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옆에 가세요. 나와 함께 가신다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자하고 강아지하고 훈련을 시켜서 저 자연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강아지가 앞에 가고 사자가 뒤에 가고 그 훈련사가 뒤에 따라갑니다. 강아지가 앞에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막 코끼리도 도망가고 큰 짐승들 다 도망가고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 도망간 그 동물들이 누구 보고 도망갔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대적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어 이 권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 은혜,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찾아오는 질병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